로마서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모든 기쁨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힘차게 활동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로마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들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질문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딱 글자를 넣어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문장의 전체 뜻은 소망의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한다. 소망의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소망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뭐가 넘치기를 원한다?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뭐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우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이 계신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틈이 생깁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대로, 그리고 우리가 뭘 만듭니까? 사람을 만든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다스리게 하자. 다스린다는 것은 놀라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만 가지의 동물과 식물이 있는데 그걸 다스린다 할 때는 그 다스리는 사람이 기술이 없이는 못 다스려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꽃집이 있죠. 꽃집이 들어가면 꽃집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다 꽃은 뭐 반항을 합니까? 뭐 합니까? 그냥 잘 할 것 같은데 그 꽃집 하는 사람들 보면요 고통이 심해요. 왜 그러냐? 자기 생각대로 이게 안 자라준다는 거예요. 영양분도 잘 주고 또 물도 잘 주고 햇빛도 주고 하면 잘 자라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요 목사님은 거름밖에 안 돼요. 목사님이 거름됩니다.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소리야, 꽃에다가 음악도 들려줘야 된대요.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제가 무슨 꽃이 뭐 기가 있나 음악을 다. 자기가 그 꽃을 키우면서 자기가 힘들지 않게 하려고 자기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꽃에다가 음악을 들려줍니까? 어쨌든 희한한 생각들이 다 가지고 꽃을 경영하는데, 우주 만물을 지어놓으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스리게 하자 할 때는요 그 사람에게 다양한 리더십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기가 막힌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람의 모양을 누구의 모양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잘 다스려요. 잘. 근데 어느 날 이걸 다 뺏겨버렸어요. 다스릴 때는 하나님이 인간이 다스리는 기쁨과 평강을 보고 싶은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다스리나, 알아서 다스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이 그렇게 행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습대로 지어진 인간이 어떻게 하고 있나를 하나님이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그걸 창조했기 때문에 그 행동하는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뭘 얻기 위해서 영광을 얻고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감시라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때는 다윗처럼 저 바닥 끝에 가서 숨어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눈이 없다고 생각하는 지옥의 끝에 가서도 숨어보는데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소망을 가지고 지었어요.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끊어지면 사람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생명, 육신의 생명이 있다는 것조차도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오늘과 내일 비교해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적인 소망은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꾸 적어집니다. 그 나이가 대개가 56세, 7세로 보고 있어요. 왜? 60이 넘으면은 이제는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소망은 자꾸 이제 약해져 가고 시들해져 갑니다. 그리고 50년 이상을 살다 보면요, 인생이 어떻게 되어가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는 우리의 오성, 눈과 귀와 입과 코와 이런 모든 기관이 가장 중요한 소망이 뭐냐? 인간이 오래 사는 건데 그 소망이 우리 앞서서 살고 있는 조상들을 향해서 눈을 이렇게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요, 탁 째려보면서 아, 저렇게 죽는구나, 저렇게 가는구나. 그 자기 자신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이게 자꾸 누적되니까 육신의 소망이 어떻게 돼요? 자꾸 사라져 갑니다. 무너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오래 영원히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즐거워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즐거워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동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거룩하게 우리를 지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거룩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다시 회생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다시 찾아오셨는데 구약 성경에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죄인인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는가?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고 아브라함과 뭐였어요? 바꾼 거예요. 그때 이미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들을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가진 소망을 세상 것과 바꿔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그리고서 오늘 말씀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확 만들어 가지고 잘 조작을 해서 다다다다다 해서 그대로 움직이는 로봇가 아니라 그렇게 주었으니까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뭘 보고 싶어 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 원하셔요.
근데 예수 믿고도 안 변한 사람이 많잖아요. 참 안 변해요. 왜들 그렇게 안 변해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저도 그렇게 안 변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왜 이렇게 나도 안 변하고 성도들도 안 변하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안 변할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범죄율이 거의 비슷하답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태반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달라야 되는데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그래서 제가 아래 2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방을 빙글 돌면서 왜 이렇지? 우리가 쉽게 잘 아는 자주 듣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평안은 우리가 맛본 경험한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받을 수 있도록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세상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이에요. 바로 우리가 얻었던 그 평안의 소스가 다시 뭘로 변합니까? 근심, 불안, 걱정으로 다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이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평안은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새로 만들어서 주신 것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과 아담 간의 관계는 무슨 관계? 믿음의 관계였습니다. 믿음의 관계였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자기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바라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완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믿음이 깨졌습니다. 유혹에 의해서 깨져버렸어요. 그 유혹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 그것을 가지고는 영적인 것도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을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어서 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형상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또 염려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불편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믿음을 뺏기면 너희는 뭐한다?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 믿음이 깨어지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그 믿음 안에는 생명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신분의 관계를 다 빼앗긴 거예요. 믿음이 변질됐기 때문에. 육신적인 믿음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신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도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소망은 거룩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소망이 다 잘려나갔습니다. 그럼 무슨 소망만 가지고 있느냐? 육신의 소망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육신도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냥 뭐 오늘 사나 내일 사나 뭐 똑같이 뭐하러 그거 가지고 살아요? 지나간 생애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100년 전에 죽은 고조 할머니나 500년 전에 죽은 고조 할머니나 뭐가 달라? 똑같아요, 그냥. 삶의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다 이제 복원시켜 놓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 가지고 살으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소망이 넘치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준 다음에 그걸 준 다음에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냥 그거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깨달으면 좋은 거면 어떻게 돼? 항상 좋은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무슨 행동을 할 때는 그게 좋아서 행동하는 것이지 자기의 뭐 오래된 어떤 교육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변호사들, 국회의원들, 정치가들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명예, 권력 다 뺏깁니다. 그런데도 숨어서 나중에 걸릴 게 뻔한데 그래도 해요. 왜? 그것이 이해되고 육적으로 이해되니까. 뭐에게? 권력을 많이 갖고 또 돈을 많이 갖고 또 건강하고 인기가 좋으면 어찌 된다? 나는 행복하다라는 것이 자기가 그렇게 이해되니까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려도 그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좌관이 한 권력을 잡은 사람한테 그 죄 아닙니까? 권력을 위반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아 나도 알아. 잔말 말고 따라와. 그 따라가다 보면 보좌관까지도 다 붙잡혀가는 거죠. 뭐. 왜 사람은 이렇게 변할 수가 없는가? 모든 것을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내가 통치하고 어떻게 통치합니까? 자기 와이프도 통치를 못하면서 자기 자녀들도 통치 못하면서 어떻게 자기 나라를 만들어요? 너무너무 인간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게 통치를 안 하면 어떻게 돼? 통치를 안 당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그래도 막 통치해서 컨플릭이 생기고 또 갈등이 생겨서 막 다투잖아.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차인 남자들이 그래서 문제예요. 그냥 이 주먹 그냥 법보다 그냥 주먹이 먼저 나가고. 근데 요새는 또 바뀌었어요. 어제 제가 그저께 신문을 읽어봤더니요. 옛날 한 10년 전만 해도 여자들이 항원 이혼을 신청하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이제는 살 수 없다. 죽기 전에 살 길 찾자. 근데 요새는 남자들이 와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죽기 전에 살아야 됩니다. 남자들이 변호사들을 찾아오는 사람이 훨씬 50%가 많아졌대 그냥. 그래서 제가 이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 그래서 그 원인이 세탁기 만들어주고 또 그릇만 닦는 그걸 만드는 사람이 죄를 졌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이게 우스운 얘기고 그거는 왜 이렇게 사람이 자기 나라를 가지고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살아갑니까? 그 이유가 뭔가? 이게 원인이 찾아냈어요. 이 기가 막힌 원인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주물럭거리고 만들고 모형을 비틀고 멋있게 만들어서 그걸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 계시지도 않는데 그걸 왜 건드려? 하나님 뭐 죽어봐야 하는 거지 뭐. 자기가 자기 나라를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전쟁이 납니다. 어떤 전쟁이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저의 전쟁이 아니에요.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우주 만물에 사탄이 간섭을 해서 마치 자기 것인 양 해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창조물이 인간에게 줘가지고 네가 마음대로, 너처럼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결정해서 네가 사용하라. 그 대표적인 사탄의 계략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40일 금식 기도하는 동안 사탄은 어김없이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배가 고프니까 돌을 갖다 놓고 이 돌들을 갖다 뭘 만들어라? 너 만들 수 있어, 해봐. 돌로만 살아야 된다. 음식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다 아는 사실을 가지고 대듭니다. 그리고 성 위에 올라가서 떨어져 봐라. 너 안 죽어. 다 바칠 거야, 누군가가. 그만큼 넌 권력이 있어, 능력이 있다. 또 산 위에 올라가서 온 만물을 받아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는 이 우주 만물을 다 너한테 줄게. 마치 모든 창조물이 자기 것인 것처럼 유도하는데 사실은 예수님한테는 먹혀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그거 가지고 이거는 내가 창조한 거야 그러고 절대로 뺏기지 않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우리가 뭐 했어요? 도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이야기가, 믿음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축복을 다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알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놓기 위해서 믿음이란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옛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지금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왔다 그러면 사람처럼 생겼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처럼 이렇게 눈, 코, 입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분은 존재한다는 것만 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본 사람은 다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신 분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을 알고 있는 또 다른 표현이 뭐다?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실제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활동을 할 때 앞에 그 광경이 나타나는 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천지가 어두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니, 말씀이 또 활동을 하시니 천지가 생기고 성령의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계시는데 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모든 우리가 창조한 것들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삼위일체를 여러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려고 말씀을 전하지만 깨닫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소망이 우리가 매력이 돼서 거기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으로 믿음이 주셨는데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타난 이 소망은 보물입니다. 보물. 이거 잃어버리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게 창조주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창조한 것을 가지고 사는 청직이다 이런 뜻입니다. 청직이에요. 그분이 주신 것을 정말 잘 관리해야 돼요. 육신의 소용대로, 육신이 필요한 대로 마구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들을 우리가 거룩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보고 듣고 만지고 우리의 지혜로 확인되어 만든 이 소망이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다? 평강과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주셨다면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평강과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다면 절망을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 원인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걸 가지고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절망과 근심과 좌절이 찾아오는 건 당연합니다. 백지장 하나 차이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백지장이 죄의 차이예요. 그러나 믿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새벽빛교회 성도들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분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소망. 이 영적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나 자신의 육신까지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 것이라고는 큰일 나죠. 그때는 우리의 신앙은 내 나라, 내 행복, 내가 관리하는 울타리 안에서 내가 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조금 다 바뀌어가지고 우리의 삶이 뭐가 생겨요? 절망과 좌절과 근심, 걱정이, 이거 편할 날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온다? 불가능해요. 왜? 자기가 그렇게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너 자신을 알라.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게 내 거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영적으로 대각성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주는 소망들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가감하게 깨트려 줘야 돼요. 이것은 영적 대각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것, 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 것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유서에 써서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무덤에 그거 다 묻어드릴 테니까 아무도 못 갖고 가게. 다 거기다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사실이 바로 사탄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한 군데도 빠지지 말고 완전 무장을 하라 말씀으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어디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풀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 방법입니다. 말씀을 가진 다음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와 뭘 하라? 간구를 하라 이게. 우리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다 입혀놓고 가만히 여러분 그 완전부장하고 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군대에서 이 무거운 게 너무 많아. 저는 행정병이었었는데 그래도 그냥 완전부장 그 비상이 생기면 이것저것 다 입어야 돼요. 연대장, 대대장까지 다 입으니까. 훈련받은 애들은 요령이 있어서 잘 뛰어가는데 이게 사무실에만 구둥거리고 있던 애들은요 이게 걷는 것도 뒤에 가서 발길로 걷어 찾아야 하는 뭐 새끼가 뒤 걸음더니가 그러 너 바보야? 병신이야? 왜 그렇게 걸어? 몇 대 초 맞아야 이제 또 그냥 막 그냥 걷죠. 제대로 활동을 못 해요 그냥.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저 특수 훈련을 하고 나면요 사무실 애들만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냥. 훈련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고통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훈련을 묵상하고서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죠. 맞으면 나가서 좀 뛰고 움직이고 화살도 쏘고 총도 좀 쏴보고 말이야. 배가 고프면 나가서 꽁도 좀 잡아먹고 해야 되는데 맨날 앉아서 그냥 예수 믿으면서 얻어 터지는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문제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제발 정신을 차리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걸 좀 들으라고. 얼마나 답.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나님 그러면 직접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세요 좀 하면은 제 뒷동도 하나 때리면서 야 이놈아 너부터 하라.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깨닫고 그것이 좋으면 깨달아지면 이해하는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었는데 기울어지는 것이 어떤 방향이나 이미 굳어진 평생 내가 가지고 온 내 사고방식 육적인 생각으로 늘 이쪽이 좋은데 항상 이쪽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그냥 소망이 가득 찬 게 아니에요. 왜? 가득 차도 안 끼워지니까 어떻게 돼? 소망이 넘쳐야 이제 보이는 가득 차면 뚜껑 딱 닫아 놓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뚜껑이 열려야 돼. 그래서 뭐가 절절절절 나오는데 그것을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그쪽으로 넘치. 나는 지식으로 또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가득 찬다고 뚜껑 딱 닫아놓고 충만해 나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뚜껑 뭐야 저거. 나는 충만한 사람이야. 뭐가? 말씀으로. 안 보이는데 뚜껑 닫아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충만하다는 건 뭐야? 뚜껑이 열려서 넘치고 다른 사람한테 막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소망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넘쳐야 돼요. 복음은 여러분 생명의 진리입니다. 복음 안에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그분이 창조 안에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입으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가지고 소망이 넘쳐서 기쁨이 넘쳐가지고 뭐든지 다 넘쳐야 돼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도 돈과 권력과 건강과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묘하게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더 쓰십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사인을 보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또 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또 권력도 별고 그냥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겉으로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참 돌대가리다.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여유를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 것, 다른 사람보다 권력이 적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오히려 큰 축복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리에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보여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나이가 든 사람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그리고 나서 바람같이 혀에 불에 혈같이 갈라지는 것이 성도들에게 임하더니 120명의 성도들 속에 성령이 임하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확 뒤집어집니다. 확 뒤집어져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도 베드로는 이 사건 후에 첫 번째로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11제자죠. 그때는 11제자와 함께 소리를 치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목소리가 쩡쩡 울려서 뭐 앞에까지 들리지만요, 그 뒤에 겹겹이 서로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이 들리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 말을 전합니다. 2-3천 명이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20명의 기도자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울며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이 놀라운 광경을 통해서 베드로는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시작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서 2장 28절에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빛을 발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은 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을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가지고 포커스가, 시야가 다 거기에만 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예수를 믿는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가 아니라 더하시리라. 더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꿈꾸며 그 안에서 화목제물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놓으시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이 일을 통해,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소망으로 가득 차고,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넘쳐나야 됩니다. 넘쳐나는 걸 봐야 됩니다. 수돗물이 터져서
꽉 차 있으면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넘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거 가서 달려들어 그거부터 막아야 되잖아요. 새벽빛 교회에 복음의 성령이 넘치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거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막으려고 찾아올 거예요. 막으려고 찾아왔다가 그 샘물이 생명의 샘물인 줄 알면은 그냥 흘러나게 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면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신부의 소망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신부의 신랑을 만나기 위한 소망이 신부된 교회, 여러 가지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소망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모두 다 챙겨주십니다. 잘하라고 격려하시고 근심 걱정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분을 향해서 뛰어가야 됩니다. 없는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 세상이 전혀 알지도 못했던 놀라운 평화와 평강과 우리 안에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하나님 곳에서 주십니다. 우리에게 맞는 소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달려가면서 우리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에서 유를